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하나 되게 하시고 모여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귀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사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답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섭시다. 예.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삶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24, 25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영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이라는 단어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절대라는 단어를 물론 저도 당황하면 이제 제 삶 속에 쓰겠지만 절대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절대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금 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정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당장 그 사람이 미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또 우리를 당황시킬 만큼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조차도요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부터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영원의 시간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내가 시달리고 힘들어집니다.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영원한 계획을 알면은 지금에 시달리지 않고 지금에 속지 않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속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만 성취하십니다. 기분 따라서 여러분이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흥정이 가능하고 손익계산으로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겠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원화예요. 요즘에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인데 나의 삶을 영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학업, 똑같은 인간관계, 똑같은 연애, 결혼, 출산. 근데요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릅니다. 그 삶의 목표가 다르고요, 삶의 과정이 다르고요, 삶의 시작이 다르고 삶의 근거가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겠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도라는 축복이 삶의 목표로 방향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이란 시간을 두고 영원화 되기 위해서는요 24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만남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요 24시간 내가 잘 버텼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잘 살아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뭐냐? 내가 24시간 나의 정말 한계 많고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채우셨다. 사실 이거를 체험하는 게 사모놀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적는 사모놀 그리고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은 사모놀 그건요 이 24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우리 전도 제자들은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24시간에 갇혀 있는 사모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체험하는. 기도 수첩에 뭘 많이 적는 게 중요합니까? 한 줄을 적더라도 그 한 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모놀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화 되어지는 응답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차기 지도자가 된 거죠. 예,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지도자로서 이제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뛰어나지만 이 가나안이란 땅은요, 가나안이란 땅, 정복해야 될 땅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거기다가 그 땅을 그냥 밟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모든 잘못된 종교 다 몰아내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책이 없죠. 당장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력을 다지고 막 이렇게 뭐 무기를 갖추고 그걸 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돌면서요.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살아서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언약 붙잡고 그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만 딱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군인이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 저라면은 되게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이요.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매주마다 강단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류광수 목사님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237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237은요. 영원히 나랑 먼 기도 제목이 돼요. 야, 내가 지금 근처 나라 일본도 제대로 못 가는데 무슨 237이냐. 하나님이 과연 237 나라를 다 밟고 거길 다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꿈꿨겠습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정복까지 쓰임 받고 승리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삶 속에 각인되고 있던 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것들이 각인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각인이 있었어요. 아니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로 있었지만 고깃국이라도 먹지 않았냐. 근데 광야로 나와서 매일매일 이거 굶어 죽을 고민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냐. 근본적으로 그건 틀린 말이죠. 노예라는 신분으로 고깃국 먹는 거랑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진짜 삶을 두고 고민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도 노예 체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각인시켰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 땅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승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어. 언제 그게 증명이 됩니까?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저들이 등치가 크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 나라를 이루어왔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 나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저들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없다 얘기했거든요. 누가 언약에 근거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각인되는 것이 달랐을 뿐 아니라 그 중심이요. 이 각인된 언약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점검되고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내 멋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족속, 뭐 아말렉 족속, 그 뭐죠? 헤브론 족속, 거기에 굉장히 많은 족속들을 이겨야 됐었잖아요. 그들을 정복해야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 그런 첩첩산중인 그런 일들을 두고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했다면 실패했겠죠.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너무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 아이성에 갈 때 날랜 군사를 데리고서 갔다가 참패를 해요.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체험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언약으로 나아갈 때는 승리했는데 내 방법 앞세우니까 또 실패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불신앙의 근거가 됐던 사람들 다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이 중심이요 결국에는 삶으로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여호수아의 삶이 쓰임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인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이요. 마음 중심을 건듭니다. 야, 네가 지금 그 꼬라지에 지금 이런 말씀 듣고 237 세계보고만 웃기지 마. 계속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내 맘대로 판단하고 하나님한테 감히 딜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대학 좋은 데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언약 안에서 어쨌든 다 잡고 다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려고 해도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방해해요. 그 체질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그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던 이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던 우리 체질을요. 버리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모늘과 24시간 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 매일같이 우리가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강단에서는 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변함없어요. 언약은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몇만 년이 지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늘 모든 인류에게 선포될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저 언약이 내 거구나. 저 언약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 내가 막 훈련을 많이 받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게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더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살려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모든 걸 살리는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우리 대학 청년 모든 전도제자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걸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감사한 거는 우리 요즘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우리 많은 대학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은 청년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많은 대학 청년들이. 지금 또 방학이고 하니까 여러분의 일정을 좀 조정을 하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 방학 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먼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서울에서는요, 이게 뭐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가는 건 그냥 보통 가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진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진짜 끝도 없이 힘든 것 같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또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요,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상황이 안 돼도 나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 자리도 또한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은 예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걸 하면요, 우리 안에요, 다른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두려움이 생깁니다. 참된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이면 두려움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지금도 살아서 시퍼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사단보다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받지 못할 때는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예요. 뭐 제가 저를 보면서 사실 적은 말씀이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범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순간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가치가요, 평가절하되고요, 별로 내게 인생에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할 게 많아요. 앞으로 할 것도 많습니다. 이걸 하면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고요.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내 삶이. 근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확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그 응답들을 주시는데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내 삶이 마치 허비되어지고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어떨 때는 우울해요. 아이를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막 이래요. 내가 왜 이러지?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 시간을. 하나님은 나를 주역으로 부르시고 그 응답을,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주목하고 계신데 그 시선을 내가 못 느끼니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은 게요, 아이를 낳은 많은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조차도 우울증에 걸린대요. 아이를 보다가 하루 종일 애랑, 말도 못하는 애랑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혼자 떠들다가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이가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모님들도 우울증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와이프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정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저놈이 나한테 시킨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하는 게 싫습니까? 다. 그 사람도 꼴 보기 싫고 맡긴 일도 싫고 이 주어진 상황 자체가 좀 저주스럽고 그렇죠. 그 10년 전에 칠레 어떤 광부들이 이 탄광에 갇혀가지고 몇십 미터 아래 이렇게 갇혔어요. 땅 밑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그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로 밥도 넣어주고 카메라도 넣어가지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중계도 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구출이 돼가지고 33명이 막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희망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전문성이 뭐예요? 탄광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 트라우마가 너무 극심해져 가지고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평생 해온 직업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갔다가 더 큰 정신 문제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다. 10년 만에 나온 그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사단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간 세상에 주목을 받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 각 안에는요 깊은 상처들이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트라우마와 잘못된 문제들이. 그걸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돌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상처, 각인들 인간 스스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잠시의 만족, 여러분이 어떤 걸 성취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좀 뭔가 해봤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빨리 떼버려라. 이렇게 뭐 낙태를 시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이혼하거나 파혼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 안에 잉태된 자는 예수다. 구원할 자이시고 인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시다. 구약 내내 기다렸던 그분이 저분이다. 말씀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요셉의 각인과 마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요. 아기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30살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올인해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실력이 너무 대단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력이 대단했던 바울 하나님이 완전 박살내시고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화의 여정,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24 제자를 말씀하셨는데요. 24 제자는 뭐냐? 24시간 크리스마스. 오늘 캐롤 부르면서 얼마나 어색하든지. 성탄절이 아닌데 부르려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365일 누리는 게 아직 체질이 안 된 거죠.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거든요. 구약 내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것이다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 이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요 얼만큼 믿느냐. 아까도 계속 나온 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믿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기다리고 있던 기도하고 있던 그 제목이요 성취된다고 하니까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니 아무리 별이 반짝거려도 그 별 따라갈 생각 했을까요? 근데 그 주어진 현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그래서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 선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고요. 또 우리가 평생 동안 24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아기 그 딸이요, 지금 6개월 좀 더 됐는데 아침마다 모기가 계속 물거든요. 별짓을 다 했어요. 약을 막 설치해보고 파리채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막 휘둘러보고, 어제 밤에 이렇게 했는데 3마리가 타닥 이렇게 죽더라고요. 섬뜩했어요. 아, 이 3마리, 이 이상이 되는 모기들이 우리 아이를 노리고 있구나. 근데요, 그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더 물렸더라고. 예. 아주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을 누구도 돌볼 수 없고 누구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게 낱낱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가 칼을 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 고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요, 아, 내가 복음으로 살았더니 좀 성취가 잘 됐네, 일이 잘 풀렸네, 이건요 응답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요, 아, 예수가 내 인생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제대로 인도받은 거죠. 제대로 인도받아서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 그 작업이 필요해요. 예.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요, 잘못된 24가 있습니다. 불신자네. 완전히 사단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많은 걸 성취해도 결국에는 그 아비 노릇,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기복신앙을 기준으로 내가 유익이 되면 더 기도해요. 내게 축복이 될 것 같고 내 후대, 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으면 굉장히 거기다 막 헌금도 하고요,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데는 신경도 안 써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놓치냐? 현장을 놓쳐요. 하나님이 정말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봉사활동하면서요, 그 한센병 걸린 분들을 돌보면서도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신기하죠. 봤다니까요. 저도 거기 소록도 가가지고 봉사활동 잠깐 했습니다마는 복음 전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거기는 직원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신나서 더 전하고 더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없어요. 신자라고 해도 잘못된 24시간으로 하루 종일을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24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24를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학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때
여러분의 삶을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다시 개조하고 다시 재정비하지 않으면 청년 때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더 배가 되고 몇 배가 될 뿐이지 다시 바뀌지 않아요. 잘. 여러분 때는요, 정말 과감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나 이런 훈련이나 이런 시간표와 계속 부딪힌다면은 생각을 많이 깊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복음 증거와 이 전도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안 보면요, 계속 나 힘들게 하는 상관, 직장 상사 이것만 생각나고 업무 과중 막 힘들고 피곤하고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24시간을 못 산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 언약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순간과 완전히 세상의 마음 생각 빼앗겨가지고 그냥 내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겨우겨우 유지되는 그런 삶. 여러분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24. 이 24는요,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시스템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냐?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 시스템들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힘있고 그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힘있었던 교회는요, 120명 모였던 초대교회예요. 대구 초대교회 말고 역사 속에 있었다.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요, 후대. 잘못된 24시 결과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대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모든 부서의 교사로 다 흩어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렘넌트들을 위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막 지명해가지고 중고등부 가시라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어느 부서를 섬겨야겠다. 거기서 꼭 막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헌신들을 여러분에게 부탁할 건데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24시간 이 후대들을 두고 같이 우리 렘넌트 후배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너무 필요하다. 올바른 24, 언약에 근거한 24를 살 때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국회의원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움직이시는 거구나. 절대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걸요, 우리가 결국엔 우리 24시간 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축제의 날, 365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뭉치를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렸어요. 반이 타가지고 반밖에 못 건졌다. 이런 뉴스도 봤고, 이번 주에는 세탁기에다 넣고 돌렸어요. 5만 원짜리 710장, 3,550만 원. 그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됐어요. 돈이 하나가 돼가지고 얼만큼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가치 있는 걸요, 잘못 대해버리면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100%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삶의 중심 가운데 둔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어떤 뭐 행동으로 드러난 거냐 나중에 이야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주인 된 삶. 그래서 아까도 나눴지만 말씀으로 100% 각인돼야 돼. 내가 필요한 말씀 이렇게 골라서 듣고 내가 좀 은혜되는 말씀만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 말고요. 아침마다 강단 말씀, 기도처럼 말씀 차분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장담하건대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100%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내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런 기도가 시작될 때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 여러분의 100% 삶을요,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전도자가 시켜가지고 막 선고 암송하고 전도 대상자 적고 그 다음 미션 기다리고 이거 하기 이전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뭐 직장을 두고 뭐 준비하라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허점이 많아요. 사단한테 내어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0%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대학과 청년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어떤 보호함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100%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몇 퍼센트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3년 전에 어떤 중학생 17살짜리 아이가 사이트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살인을 해라, 이렇게 누구를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걸 수행하는. 근데 이 아이가 다중인격자예요. 그래서 그 착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아이를 이 명령하는 사람이 건든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요, 자기한테 누구누구를 죽여라, 자기 같은 라인에 사는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잡고 죽여라. 그래 8살 아이를 죽여가지고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막 곳곳에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신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2, 3년 정도 됐죠. 말을 할 때마다 달라져요. 착한 아이가 나와서 저 안 그랬어요, 저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설명하니까요, 자기가 했던 그때가 딱 떠오르니까 그 자리에서 막 토하면서 울고 후회하고,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했던 그 과거가요, 얼마나. 근데 그 사이트에서 그 조종했던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할 줄 몰랐다,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그거 보면서 사단에게 속는 인생은 진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딱 그걸 깨달으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했으면 후회 안 할 텐데 왜 내가 사단한테 그때 속았지?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오기 전에 정말 100%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100% 은혜로 채우실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 또 다중인격처럼 사단에게 속는 나, 이건요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